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도감도 연약하나 세이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결심할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올 한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는지 생각하며 회개를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주신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민들 기도의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부터 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0년에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이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도 매주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아빠, 엄마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회사에서 일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온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항상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데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2020년에 우리나라는 여러 일들이 참 많았어요. 각자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힘을 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운세의 교회의 성전 중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평과 부천을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성전 중축을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성전 중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19로 수천만 명이 생명을 잃고 어려운 이때에 목사님 중심으로 전 교역자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1년 말씀대로 살렸고 다짐했지만은 게으름과 나태로 휘청거리며 쓰러졌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작년 오늘 다짐했던 결심이 며칠이 못 가 흐트러졌으니 새해엔 더 뜨겁고 예리한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셨던 능력의 은사를 오늘 새해 첫 시간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주시어 온 성도들이 말씀에 힘입어 기뻐 뛰며 춤추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은 열리며 막힌 것이 뚫리어 새해를 만사 형통의 축복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며 가정마다 목장마다 축복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터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직장을,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는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 행복하게 하옵소서. 삶의 전 영역에 온세계 교회의 식구됨을 자랑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동하는 무대에서 예수 향기를 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예수 사랑이 부평과 부천, 인천 전역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해피박스로 심은 작은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큰 울림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수 사랑으로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 예배로 주위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에 복이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둘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빨리 끝나게 하시어 다시 우리 교회에 왁자지껄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새해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내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노트나 또는 카톡이나 이런 곳에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해 주셔서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놓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작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건강, 또 여러분의 갖고 있는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각각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갖고 있는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목들을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학교에 공부하는 학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새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서 공간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함께 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지도자들을 통하여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서로 만나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껴안아주던 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고 평범한 나날들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올 한 해 다들 어려우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아쉬움도 컸는데 저는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만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평상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그런 따스함을 느낄 수 없어서 이 점이 아쉬웠고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과 연합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올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아쉬웠던 점입니다. 예배당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여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코로나로 교회 불은 꺼졌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빛이 많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찬양을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라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함께 모여서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목자, 찬양, 안내입니다. 맡겨진 달란트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목장 식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싶고 교제도 나누고 싶습니다. 당연히 마주하고 당연히 예배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왔어요. 지난 밤을 지내고 일찍이 산에 왔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듯이 인생의 밤이 지나면 인생의 해가 떠오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의 밤은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해가 떠오름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어쩌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있었나요? 겨울도 지나고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밤은 지나고 반드시 해 뜨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금년 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
보아라 광야에 악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은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보실 분들 구약 476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소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복적인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있고 전년도와 다른 새해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 위에 꼭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영 박사님, 박상미 박사님, 이분은 경찰대학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두 분이 같이 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4살 때 쌍둥이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그곳에서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기업의 연봉 지금부터 15년 전에 8만 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9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수입의 기업인이고 직장인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또 한양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박상미 이분이 세넌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죠. 당신과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입양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인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왔습니까? 그러자 세넌은 박상미 교수에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얼마 전 나는 연세대학의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을 던졌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제력, 환경이 되지 못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입양을 보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 절반 이상이 입양을 보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학생들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양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 어머니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한국보다 좋은 환경에서 큰 거 사실입니다. 양부모 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졸업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봉의 월급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없는 정서적 공허함,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나의 언니, 나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14살 때 양부모의 가정의 아들에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언니는 그 이후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을 시도했고 마약에 손을 댔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그것이 언니와 나와의 삶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소원했기 때문에 태어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 소망을 갖고 태어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머리.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삶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갖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와 꿈을 향하여 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내가 세상에 원치 아니하지만 태어난 것처럼 원치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신들 어떤 삶이 열려지리라 기대하십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또다시 새해를 맞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의 부모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와 어떤 두뇌의 능력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는 그대로 우리는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조그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대를 어쩌면 새해를 만난 우리의 삶에 연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날 삶의 여정들이 힘들고 고달팠는데 올해에도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새로운 희망과 멋진 미래를 기대하면서 출발하고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올해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이보다 더 아픈 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 어제와 다른 오늘, 작년과 다른 새해를 맞기를 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문단이 암몬의 나라에 왔을 때에 암몬의 관료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폐하, 저들이 왕의 선친을 조장하기 위하여, 문상하기 위하여, 조의를 포하기 위하여 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염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라의 정세, 나라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난 이후에 분명 이것을 침공하여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들이 온 스파이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조문단으로 왔던 그들에게 모욕을 가하게 되죠.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 중둥볼기까지 잘라버렸고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잘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염은 그들의 권위예요. 수염은 그들의 자랑이에요. 수염은 그들의 자유인, 주인이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해요. 노예들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수염을 깎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자유가 박탈된 노예의 신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옷을 잘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아래 위를 따로 입는 게 아니에요. 원피스로 입는 거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여인들과 같이 통으로 입는 옷, 그것이 당시 그들의 옷 디자인이었던 거죠. 그것을 엉덩이까지 잘라 하체가 드러나도록 돌려보냈다는 것. 뭔가요? 모욕을 가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욕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하죠. 전쟁이 발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으로 나아가다 보면 암몬을 도왔던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의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입었어요. 동시에 암몬도 패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맞게 됐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째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째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문단에 대하여 암몬의 관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한 이해, 그 사실에 대한 해석, 그 사실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하게 될 때 그 이후의 결과를 낳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의미로 보아야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 역기능적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순기능적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문 사절단에 대하여 암몬의 관료들은 어떻게 보아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역기능적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전쟁이었고 그 전쟁과 함께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죽은 자 만만, 사울이 죽은 자 천천. 여러분, 이 노란 말을 듣고 난 이후 사울은 그것에 의미 부여하잖아요. 의미 부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저렇게 높아지는 즉 이후에 저가 원할 것이 뭐겠느냐? 나의 자리, 나의 왕권을 노리는 것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이와 같이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 노랫말에. 여러분, 이 의미 부여와 함께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왕이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여유로움, 자유로움이 없이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평생 고통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에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해석을 하느냐, 역기능적 의미 부여와 해석을 한다면 그 결과는 눈물이요 비극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순기능적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에 보면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가 늘 의미 부여를 할 때에 다윗은 순기능적 의미를 부여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도망자가 되어졌을 때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왕인 다윗에게 퍼붓잖아요. 여러분, 그때 옆에 아비새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저 개 같은 놈, 저의 목을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에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조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들여야 한다. 칼을 고두라고 말하고 있던 거죠.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순기능적 해석을 해내고 의미 부여를 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 벌어져요. 문제는 그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한 사람, 그 모델이 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개 사람이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겪어요. 그런데 다윗이 겪는 고통이라는 건 입체적이잖아요. 재산 잃었습니다. 10남의 자녀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친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가는 자기의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해요. 그 어디에도 위로받을 것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요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아닌가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 복주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런 끔찍한 입체적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까? 얼마든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어찌하여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은 나를 단련한 이후에 순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일까요? 그가 겪는 문제에 대하여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순기능적 의미 부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순기능적 의미 부여를 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고 있더라,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 많아요.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의미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 부여대로 그 이후에 인생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질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구나
하고 느끼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캐츠 또한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이런 오페라를 올렸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발레리나로서 어마어마한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 8살 때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머님을 오라고 했어요. 왜냐? 공부 바닥이에요. 그리고 아이들과 늘 다투고 싸우고 공부 분위기를 언제나 망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아이가 아이들과 더불어 정상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오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은 어머님에게 말하죠. 이 질리안이 어머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아이입니다. 정상적 학업을 할 수 있는 정서, 또한 마음, 또한 지능적 능력 이런 걸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해요. 교사로서 질리안을 볼 때는 ADHD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분명해요. 주의력 결핍, 과잉 반응을 하는 증후군 그것을 ADHD라고 말하잖아요. 질리안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이 아이를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로 옮겨주세요.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스님의 얘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울면서 사정합니다. 제발 정상적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질리안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이 아이 받을 수 없다고. 질리안의 어머님은 하는 수 없이 상담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사와 질리안을 놓고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상담가가 어머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저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좀 하시죠. 말하고는 질리안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기에 좀 가만히 있어라. 엄마와 이야기하고 올게. 그리고는 질리안이 혼자 있을 때에 라디오를 틀어놓고는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엄마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혼자 라디오를 들을 때 질리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를 보기 위한 거였어요. 음악이 서서히 나오면서 질리안은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연합니다. 이 나이에 전혀 상상 못할 몸의 유연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질리안의 어머님에게 선생님은 말했죠. 어머니, 이 아이는 극히 정상이에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다만 질리안은 남다른 댄서입니다. 춤꾼이에요. 그러므로 정상적 학교에 아이들과 다니지 말고 댄서 학교에 보내세요. 학교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고 이러한 유명한 캐츠 오페라의 유령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인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요? 질리안의 아이는 하나예요.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이 본 것과 상담가가 본 건 달랐잖아요. 그 아이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클 있잖아요. 죽음의 수용소. 이 책에서 그는 로고테라피라는 말을 해요. 로고테라피가 뭡니까? 의미 요법이잖아요. 그는 유태인입니다. 독일 나치 때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자기 아내, 자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에서 부모님 세상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죽습니다. 동생 죽습니다. 유일하게 빅터 프랭클 이분만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절망적 환경에서 고문을 이기고 수많은 질병과 배고픔을 이기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 하는 말이 있죠.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에 따라 그 이유는 결정된다는 것이 이 책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기록에 남길 것이다. 그리고 남긴 이 기록들을 이곳의 삶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은 것은 의미 있는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남았다는 걸 말해 주어야겠다. 이 다짐을 하면서 여기에서 견뎌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순기능적 의미를 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이겨내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이 금년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돼요. 문제는 그때 순기능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순기능적 의미 때문에 그 이후에 전과 다른 새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에 순기능적 의미를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에 대하여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체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자라는 것. 입체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란 무엇입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도 보자는 거죠. 역지사지하자는 거죠. 단순히 역지사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있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때 새로운 것이 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어머님이 18살 때에 미혼모로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가난했던 흑인의 가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오프라 윈프리를 외가댁의 할머님에게 맡기고 엄마는 돈 버는 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없는 아버지 없는 가운데 성장했어요. 외가댁에 지내면서 사촌에게 9살 때 성폭행 당하고 그 다음에 삼촌에게도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14살 때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2달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버려진 인생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랬던 그가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걸 통하여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 바닥의 인생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의미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기능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이와 같이 살다가 파멸로 끝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대체 나에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2가지를 해야겠다. 하나는 내가 책을 읽어야겠어. 다른 하나는 매일과 같이 감사함을 5개를 써야겠어. 여러분, 의식의 변화를 갖고
이러한 순기능적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는 책을 걷습니다. 매일과 같이 감사 5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하나하나 변하게 되어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방송에서 이분을 모셔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방송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달 만에 그 방송의 시청률 1위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방송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2 사람이 메고 오면서 그곳에 농산물입니다. 내어놓았죠. 그런데 그곳에 높은 성으로 쌓여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명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건 둘로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 땅 못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탄식해요. 절규해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들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원망한 그대로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가 다 너희들을 시체가 되도록 시행하겠다. 말씀을 해요. 의미 부여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밥이라고 말했어요. 가서 먹으면 되고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의미 부여대로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자기들의 생각, 인간적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의미 부여가 사람의 시각에서 의미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미 부여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다. 말씀에 의미 부여의 기준을 삼았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을 기준 삼아 의미 부여하고 해석해 내게 될 때 그의 인생은 그대로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 전년도와 같이 크고 작은 일 똑같이 만날 거예요. 질병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일 수 있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해석대로 됩니다. 문제는 의미 부여한 대로 됩니다. 역기능적 의미 부여하면 비극의 결과를 낳지만 순기능적 의미 부여하면 그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 나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한다면 많은 경우 역기능적 의미 부여
시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의미 부여한다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할 수 있고, 미련한 것도 지혜롭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순기능적 의미 부여를 통하여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만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역기능적 의미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순기능적 의미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장, 내 생각에서 판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말씀 안에서 보고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년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잠시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으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위에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주장하는 가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일살인 주의 자녀들 영육의 강성을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 대해 앞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바라보며 이 모든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구의 길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 어찌 없겠나이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사 믿는 대로 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관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석과 의미 부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기능적 부정한 의미로 해석함이 아니라 순기능적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없는 것은 저들의 가정 위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깨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아이들의 미래를 복된 앞날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문제가 해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축 과정을 맡아주시기 원하옵고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간이 확보되어지고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대면 예배로 오시면 드리면 되겠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그 세상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가난함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